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오전 예배 마친 이후 저희 잠깐 쉬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또 오후 예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을 더욱 축복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먼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될 때 이 찬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 안에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탄생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들의 목자들은 못 갑니다. 또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도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이나 왕자나 또 왕이 파견한 사신들만이 그곳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빵빠레가 벌어질 것이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왕궁에 온 예수님을 아마도 높이는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동네에 아무런 선지자나 뭔가 큰 인물이 날 수 없는 그 작은 동네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 그것도 어느 한 베들레헴의 좋은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관의 마룻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은 들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 몇몇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고 권위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 땅에 주님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께는 어디에 오실까요? 과연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일 너네 집에 가리라. 너희 집에 가리라. 그 사람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새벽녘 일어나가지고 시장을 가서 음식을 다 준비하고 아침부터 아침에 오실래나. 근데 아침에 식전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구나. 나가보게 되니까 거지가 거지 바가지를 들고 밥을 달라고 동냥으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냅다 거지를 내팽개치. 얘는 거지야, 너는 양심도 없냐, 예절도 없냐. 식전에 오는 거지가 어디 있어? 그 당시 거지는요, 식전에 다 먹은 다음에 끝난 데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오는 거지가 어디 있어?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오전 내내 아무 소식이야. 점심때가 됐습니다. 점심때 오실래나 그랬죠. 점심때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할머니인데 호불한 할머니입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음식을 나눠줄 수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늙은이가 우리 집에 올 때가 아니라, 늙은 할머니는 우리 집에 올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건데 말이죠. 어디서 쫓아보려고 말았어요. 그리고 점심이 지나가지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저녁에 오실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고, 그 해가 뉘어질 때에 갑자기 대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섯바로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갔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허름한 고침을 치고 있고 옷은 다 더럽혀져 있는 나그네가 두드리면서 오늘 밤 하루만 묵을 수 없냐, 어디 길을 가게 되는데 힘도 지쳐 있는데 하룻밤 머물 수 없냐고 그렇게 주인의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무슨 소리, 우리 집이 여관이냐고 그러면서 그 나그네를 쫓아버리고 말아요. 그 밤이 다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깊은 잠을 자게 될 때 꿈을 꿨어요.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꿈을 꾸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내가 오늘 너희 집을 3번 방문했는데 너는 나를 박대했단다. 3번 너를 방문했는데 3번 다 나를 박대해서 쫓아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번쩍해가지고 내가 큰 실수를 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집은 늘 대문이 열려있는, 잠겨져 있지 않은 그런 집이 됐대요. 누구나 와도 줬어. 누구나 와도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와도 줬어 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나눠주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대접하게 될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에 그런 예수님, 그렇게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전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주님께 인도하셔서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사람들 같지 아니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렵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하심 필요합니다. 만져주심 필요합니다. 인도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의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신 분도 계시게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간에 못했는데 콩나물 국밥이 맛있어요. 만두도 맛있고, 그죠? 메뉴를 바꿔볼래도 또 그래 또 바꾸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먼저 있던 교회에서 겨울에 보통 국을 끓이게 되면은 김치 콩나물국 보통 많이 끓이고 또 된장국, 그죠? 그 우거지 넣어가지고 김치 우거지 된장국을 참 많이 끓여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2번 끓이면 난리가 나. 매일 김치 콩나물국만 끓이니.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매일 왜 된장국만 끓이니? 일주일에 한 번 끓이는데.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상하다. 그 김치 콩나물국을 어저께는 안 먹었는데 오늘 먹는 건데. 근데 성도들 생각에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걸 매일로 쳐가지고 지난주에 콩나물국을 먹었는데 오늘도 김치 콩나물국을 먹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주어가지고 메추리를 주었거든요. 닭고기를 3일만 영겁고 닭고기를 먹으러 그러보셔요. 무슨 내가 나요? 닭 비린내가 난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어. 불평이 나올만 해요? 안 나올만 해요? 나올만 해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는 게 가만히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더 믿음이 없어. 우리 같으면 불평을 매일 했을 거다. 맨날 만나 먹냐고, 맨날 메추라기 먹냐고 말이지. 딴 것도 먹고 싶다고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그냥 콩나물국밥을 먹든지 순대국밥을 먹든지 아니면 그냥 김치 콩나물국을 먹든지 된장국을 매일 먹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한 끼를 먹으면서 육신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요, 하나님 그저 기뻐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은혜롭게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식사를 누가 했냐면 있잖아요, 양판수 목사님께서 미리 대사를 다 해버렸어요. 미리 식구는 다 본인이 다 받아보면 돈을 다 치르고 갖고 와서 식구는 갖고 와서 우리한테. 그래서 교회에서는 밥을 식구는 다 걷어왔으니까 돈 내고 낼 일이 없죠. 그렇게 또 은혜롭게 또 그때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따지고 보게 되면은 전 교인에게 정식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전 교인에게 밥 한 끼를 사겠다. 근데 전 교인 살려고 그러면 다 불러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런 기회 때에 내가 전 교인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또 분명히 많은 분들이 또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특별하게 뭘 해가지고 뭘 하겠다, 준비해서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소소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과 섬김이 시작이 되고, 그 사랑과 섬김이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도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아니 누가 크게 하는 것도 은혜롭죠. 크게 하기 힘 보통이 아니니까. 그러나 소소하게 순간순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동을 해서 하게 될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로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은혜로운 일도 지난 주간에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 인천교회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맛있게 하셨죠? 자, 맛있게 하셨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얼마도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다 들어와요. 눈을 떴는지 가만히 다 알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벳에돔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부른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법궤 아시죠? 엘리지스탄 때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리스과의 전투에서 이겨보려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젠탕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도 전사했어.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빼앗은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나라를 두루두루 다니게 되는데 좋게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냥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다 온 신상은 목이 잘려버리고 말이죠. 넘어뜨려버리고 다 흩어져버리고, 또 가는 마을마다 이 독종이 내려가지고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마을 숫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들어왔다가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이고 저놈의 법궤 저거 잘못 가져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가져가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벳에돔이 우리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돼요. 자,
그러면서도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남이 부러울 정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복개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네. 근데 저주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있네. 그러니까 복개는 빨리 이제 원래의 장소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다가 웃다가 죽는 불상사도 생기게 됐죠. 어쨌든 그 법궤를 다윗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찬양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찬양을 세게 불렀기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허리춤이 풀어져 가지고 아랫도리가 보였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오후 예배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뻐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2년의 세월 속에서 그렇게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이 참 귀한 일이구나, 저 중요하구나, 참 기쁨이구나 하고 깨닫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나쁜 일 하는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안 잡히려고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만은 좋은 일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기쁨을 얻지만은 그 좋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인문학자들 마당이, 성경학자들 마당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악한 거야. 왜? 선한 게 몸에 안 맞아요. 선함을 자꾸 행하려 해야 되지만은 선함은 자꾸 줄어들어가요. 악함은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악함은 더 늘어나. 왜? 몸에 맞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이유가 내 속에 원래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함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회개해야 되고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바른 선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임을 고백하시면서 이 일에 더욱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됨을 통해 가지고 기뻐 뛰게 됩니다. 기뻐 뛰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실 자가 누구며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가 다니면서 블레셋 진영에 재앙을 내리고 블레셋 다본 신상을 부셔버리고 또 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 직사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모든 일을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올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그 마음에 찬양하기를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죠. 온 세계가 그래도 성탄절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요, 산타 할아버지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흰눈 사이를 찾게 되고 루돌프 사슴을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는 소리는 교회에서 나지만은 그 교회에서 나는 소리도 아주 작아지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길거리마다 좀 캐롤송을 가지고 전도도 했거든요. 기쁘다 구조대 캐롤을 틀면서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요, 그런 소리 들리질 않아요. 그런 소리 한 1절 없어요. 들려 나오는 소리는 흰눈 사이로 많이 들려 나오게 돼요. 그죠?
산타크로스 이야기가 많이 들려나오게 돼요. 다른 노래가 없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나의 어떤 모습이 어떤 믿음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격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성탄절을 주님 오셨구나 기쁘다 부지 오셨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고 내가 그분의 거룩함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그 앞에 갈 수 있는가? 누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가? 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돼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쁘다 부지 오셨네 힘는 사이로 하고 부르면 선물을 교환하면 즐겁다. 우리의 몸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가 즐거워야 돼요? 우리의 영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의 몸의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그 주를 맞아들이면서 내 영이 기뻐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맞이해가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우리를 자 누구이며 하나님을 모셔드릴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걸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설 자,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는요 어느 집을 방문할 때마다 늘 손을 씻어야 됐던 겁니다. 그 씻는 그 습관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하인이 손 씻음으로 갖고 오게 되고 발 씻음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씻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 집, 나를 초청하는 그 집에 대한 예의입니다.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집이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그 집, 나를 초대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 예절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절로는요 초청한 이가 초청 온 자리를 다른 예절이 있습니다. 그 예절은 뭐냐면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원한다 라고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예절이에요. 이 예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되신 그분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 예절의 그 모습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6편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무죄함으로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이 단은 법궤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제단을 말하게 됩니다. 그 제단에 두루 다닐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무죄한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손을 씻어서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게 되죠.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군중이 소리치게 되니까 군중이 말을 안 듣거든요. 이 죄를 못 참겠다. 군중이 말을 안 들어요. 이 군중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총독은 책임을 져가지고 혹시 물러날 수 있어요. 잘 못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그가 말합니다. 대야에다 물을 갖고 온 다음에 손을 씻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손을 씻어요.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 손을 씻게 돼요. 근데 그렇게 손을 씻는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본디오 빌라도를 불러요. 그가 뭐 했다고요? 주님을 팔았다.
주님의 고난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손을 아무리 씻었어도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에요. 인간 중에 누가 무죄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사람,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손은 우리 행동입니다. 행동에 대한 것이고, 이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은요, 우리 행동에 대해서만 그 죄를 묻습니다. 마음으로 한 것은 전혀 묻지 않아요. 왜? 실천을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무리 죄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으로는요, 그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진 죄만 세상의 법의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죄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은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오지만은 그 기쁨을 진짜 누리는 내 영이 기뻐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소유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드려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식사자의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더럽게 시리.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은 들어간 그대로 뒤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손의 깨끗하면요, 자,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손만 깨끗이 씻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시간대에 또다시 우리의 손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 손의 변화를 요구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손의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에서 교화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죠. 여러 가지를 많이 시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교화돼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범죄에 더 중한 범죄를 지을 그런 이 모습을 갖추고 나온다는 것이. 근데 그 교도소에 가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잡혔지. 그렇게 실수 잡혔지. 안 잡히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안 잡히는 방법을 배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도소가 교화소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즉 그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손의 행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그 교도소를 만들어가지고
경범죄자들 그들을 거기서 이제 교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그렇게 썩 이게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다 그래요. 100%가 되지 않는 데입니다. 한 60%, 70% 정도만 교화가 되고 나머지는 또 재범행을 가지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의 성산에 올라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에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다고 하는 걸 뭘 말하게 된다면요,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꿈을 꾸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꿈. 그 꿈 때문에 그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 꿈을 쫓아가다가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게 됩니다.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에서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19편에서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탄한 것, 허황된 것 이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경건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경건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믹스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전혀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요, 생각이 세상의 것에 머뭅니다. 왜? 그게 더 세거든요. 그게 더 셉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허탄한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함을 통해서 내게서 경건을 없애버립니다. 경건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의 성도입니다. 즉 경건해야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려서 저들은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의 허탄한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허탄한 것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뭔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지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주의 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 마음을 믿으면 되지 뭐. 나 믿는데 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요, 나는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으니 당신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행동으로 내게 보이시오.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일 테니까 당신들도 당신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건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동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가 성도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르지 못하죠. 은혜를 많이 추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복음교회가 성결교가 또는 이제 신뢰교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더욱더 활동적입니다. 행동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받지만은 그 속에 당신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되죠. 부부가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외박도 가고 잘 안 들어오고, 그거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게 되니까 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아니 내가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왜 딴 여자를 만나냐고. 이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그럼 그게 되는 걸까요? 사랑한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TV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위기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가끔 보다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랑한대요. 참 마음을 다해 사랑한대. 근데 뭐라냐면 또 이 여자도 사랑한대. 그러면 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이 아니죠.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한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것이 행함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경건에 이르는 사람, 경건의 그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고 주의 곁에 설 수 있는 축복자인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산을 준비하면서 또 성산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허탄한 데서 두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면서 행함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손을 깨끗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죠? 진정한 회개죠. 마음의 회개, 우리의 삶의 회개,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행동의 모습을 간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되느냐. 첫 번째, 전정은 뭐냐면요, 가지치기를 말하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과소하시는 분들이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가을에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겨울에 도래하게 되죠.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영양분을 다른 가지에, 쓸모없는 가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됐을 때 다시 점검합니다. 또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겨울 내에 죽었던 거라든지 필요 없는 가지 더 잘라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지만 남겨서 온전한 영양분을 그 필요한 가지에 다 쏟아붓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가지 잘라냅니다. 썩어버린 가지 잘라내게 됩니다. 그걸 전정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 전정을 잘 해야만이 가을에 더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우리 그 1층에 홀에 보게 되면은 꽃나무를 가지를 다 쳐버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나무는 원래가 햇빛을 좋아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나무가 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아까워하지 말고 다 잘라버려요. 근데 우리는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아이고 어떻게 잘러? 아까우니까 못 잘라. 아까워하지 말고 다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겨울 동안에 그 뿌리가 영양분을 딴 데 줄 데가 없으니까 뿌리가 영양분을 가득 갖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서 가지로 뻗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 나무는 과감하게 잘랐는데 한 나무는 과감하지 못해가지고 꽃이 펴있잖아. 어떻게 잘라야 아까워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건 덜 잘랐거든요.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꽃이 피고 어떻게 아까워가지고 못 잘랐지 뭐. 근데 잘라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봄에 새 기운으로 새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꽃이 핀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잘라버려야 될 것은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결해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냐면 묵은 때라든지 이런 죄악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남은 빗당지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나무 겨울을 보내게 될 때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쌓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그 집을 쌓아놓게 되면은 그 과수원에 있는 많은 벌레들이 추위에 그 집으로 다 들어온답니다. 봄이 되면 그걸 다 풀러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충해를 많이 예방할 수 있어가지고 집으로 밑둥을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밑둥에 집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쌓아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 가장 큰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끊어버리고 욕심의 죄를 다 뜯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시초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게 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로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죄의 다음으로는요, 사망이 오게 되죠. 욕심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이렇게 말씀했죠. 포도나무 주의를 뜻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볼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욕심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접붙임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거의 모든 모든 과실나무들이 열매가 가지에서 맺습니다. 그 가지가 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지를 할지라도 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나무는요, 얼마 가지나도 그 나무 고사해 버린다든지 열매를 맺더라도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을 떠나는 고기는 혹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물을 떠난 고기가 삽니까? 못 사죠. 근데 혹시나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 떠나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는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꽉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동여매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만이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만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로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냥 그 결혼식에 가서도 즐겁지 않습니다. 왜 안 즐거울까요? 신랑과 신부가 되게 관계가 없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리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드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갈 사람은요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야. 축복해주고 싶고 그러면 저절로 즐거움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성탄의 기쁨은요 세상의 힘과 똑같이 그냥 흰눈 사이로 기쁨이에요. 썰매를 타는 기쁨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아니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는 그런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고 주의 그 거룩한 곁에 설 자가 누가 되겠는가? 그가 기도하고 주의 복과 들어오게 될 춤추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바로 결론을 맺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허탄한 것을 두지 않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복께 하나님의 곁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것을 다윗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이 정말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기도의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 손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허탄한 데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또 버려버리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셔서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시간이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새로운 추억의 교제를 맺는 복된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번 성탄에 더욱더 의미 있는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 앞에 깨끗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성탄절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주의 저녁을 나와 주의를 지키면서 동방박사의 그 믿음과 그 정배를 배워가며 또한 다윗 왕의 그 신실한 그 고백 속에서 주의 곁에서 주님을 경배할 자의 모습을 갖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해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